Buonasera.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대 일곱 교황 진행을 맡은 김남희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사도 베드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교황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한 분씩 좀 더 자세한 교황님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볼 교황님은 아주 험난한 시대를 살아오신 분인데요. 인류에게 커다란 공포와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아픔의 시대에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교황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황중호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교황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교황님은 어떤 분인지 제가 키워드를 제시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키워드를 보면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같이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이면 하면 베네딕토 16세? 네, 저도 지금 딱 하면서 네. 네. 근데 아닌 것도 같고. 네, 네. 너무 이렇게 쉽게 1번부터 독일에 사셨던 건 아닐까요? 네. 그러면 조금 독일이라고 하는 게 너무 넓으니까 두 번째 제시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베드로의 무덤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알겠습니다. 벌써 주교님은 맞추셨나요? 베드로 성당이 베드로 무덤 위에 세운 건데 어떻게 되나? 네. 그리고 이 교황님과 네. 어떤 연관이 있을죠? 아마 저희 첫 회를 이렇게 잘 보셨으면 아마 네. 아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네. 네. 저는 네네. 이제 입을 다물겠습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제시어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제사인데요. 어떠신가요? 이건 약간 좀 잘 연결 모르겠습니다. 잘안 되죠. 네, 동양일지 서양일지 저도 조금 헷갈립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제시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난 치면 2차 네. 대전과 관련이 되는 분. 네. 이제는 이제 우리가 대강 네. 알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바로 다음번 제시어를 보시면 네, 제 2차 주민님께서 대전. 네, 말씀하신 2차 세계대전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재임을 하셨을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답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기에 재임을 하셨던 바로 비오 12세 교황님입니다. 네. 이 5가지 키워드 안에 사실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갈 것 같고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멀지만 그래도 먼 곳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제사라고 하는 제시어는 왜 나왔을까요, 주교님? 이분이 이제 재위 시절에 그러니까 1939년으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 이제 문헌 하나 발표를 하셔서 그 동양의 네. 제사는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 유교의 이제 말하자면 조상을 섬기는 미풍양속이다. 네. 이렇게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천주교 신자들도 제사를 지낼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네. 과거에는 이제 제사 문제 때문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만은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제 그런 일이 없게끔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상당히 전통적이고 네. 뭔가 좀 이렇게 딱딱한
정확한 이미지로만 사실 저는 조금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사를 좀 허용해 주시고 이런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개혁적인 모습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교황님에게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뭐 보수적인 측면, 네. 진보적인 측면이 다 있다는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비오 12세 하면 이제 보수의 대표적인 인물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보면은 그 다음 교황님들이 했던 그런 일에 씨앗을 다 뿌려놓으신 거예요. 뭐 말하자면 이제 네. 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의 씨앗을 이분도 많이 뿌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사를 허용한 걸 봐도 이분이 굉장히 열린 분이구나 하는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아마 이 교황님께서 재임하셨던 기간이 저희가 봤었던 나머지 세 개의 키워드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독일과 나치와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님의 재임 기간을 정확하게 본다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인가요? 1939년부터 1958년이죠. 아,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황이 된 게 1939년 3월 2일이죠. 네. 네. 63세 3월 2일 생신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2차 대전이 시작된 게 1939년 9월 1일에 네. 그 독일이 이제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네. 그때 기록에 보면 이미 6개월 전 그때 이미 전운이 감돌았을 때라는 거예요. 전쟁의 위험이 네. 굉장히 짙었고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어떤 위협이 이렇게 감지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기록에 보면 세 번째 선거에서 네. 이분이 뽑혔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당시 추기경님들에게는 이분이야말로 혹시 전쟁이 나더라도 또 교회가 어렵다 하더라도 네. 이분이야말로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이다는 그런 신뢰를 가득 받았던 네. 분 같아요, 보니까. 아, 네. 그 전에 이제 독일에 오래 계셨죠. 교황대사로서 계셨고 그래서 독일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독일어도 잘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 네. 그 교황님 되시기 전에는 보통 이제 그 성함이 파첼리 예, 추기경님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본명이 굉장히 길어서요. 아마 아주 오리지널 발음으로 황신님께서 해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름이 본명이 엄청 어떤가요? 기셔서 네네, 맞아요. 보통 이렇게 이름이 길면은 귀족, 그 당시로 보면 어떻게 귀족 집안인 셈이죠. 그래서 귀족인지 모르는데 아주 명문가는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네. 이름이 이렇게 이름이 네. 에우세니오, 마리아, 주세페, 조반니, 파첼리. 파첼리. 예. 아, 네. 그래서 정말 보통 얘기할 때 네. 이제 파첼리 교황 성을 아, 따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네. 다음 교황님 얘기할 때 뭐 롱칼리 교황, 뭐 이제 이분은 이제 성을 따서 네. 파첼리 교황 파첼리 그렇게도 교황. 얘기를 합니다. 그렇네요. 네. 어떻게 보면 교황님을 아주 설명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평화잖아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이 2차 세계대전도 있었는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선출이 됐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분들의 그런 믿음이 아마 있었고 하지만 받아들이실 때는 굉장히 많은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시면서 계속 평화라는 주제가 아마 저희 그 1시간 동안 하면서도 가장 큰 그 밑에 기저에 깔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그래도 조금 탐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줌타이거 신부님,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싹 다 네. 모아서 정리해 네. 왔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줌타이거 신부의 우리가 몰랐던 교황님 이야기, 오늘은 제 2탄 비오 12세 교황님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 보겠습니다. 비오 12세 교황님은 1876년 대대로 교황청에서 활동해온 로마의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형 모두 교황청과 관련된 일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아주 뼈대 깊은 가톨릭 집안 태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99년에 사제품을 받았고 1901년부터 교황청 특무성성에서 일하셨는데요. 법률가 집안의 자손답게 교회법에 아주 정통한 박사가 돼서 10년이 넘도록 교회법전 편찬에 참여하기도 하셨습니다. 교황청 외교관 학교에서 국제법을 강의하기도 하셨고요. 1917년부터는 한 10년 넘게 독일에서 쭉 교황대사로 지내셨습니다. 이때 독일은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직전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국내 상황이 말도 못하게 복잡했겠죠.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세세하게 지켜보신 분이 바로 비오 12세 교황님이셨던 거죠. 1930년에 교황청 국무원장이 임명돼서 로마로 다시 오시는데요. 교황님이 될 때까지 국무원장으로도 한 10년쯤 일하셨습니다. 이분의 생애를 보면 대략 10년 단위로 큰 맥이 잡히죠. 교황님은 좀 더 오래 재직하셨습니다. 한 20년 정도요. 국무원장일 때는 오스트리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미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들을 방문하시면서 바티칸을 대표해서 외교 협약을 맺기도 하고 세계 정세를 살피기도 하셨죠. 1939년 2월 10일에 교황 비오 11세가 선종하시면서 그해 3월 2일 제260대 교황으로 선출되십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이 교황님의 63번째 생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교황님이 되시고 나서 6개월 만에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이 기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정말 어려웠던 시기에 교회를 책임지셨던 비오 12세 교황님이십니다. 정말 격동의 시대에 바로 선출이 되시고 또 재임을 맡으셔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주교님, 이 민감한 시대에 독일을 잘 아는 분이 교황이 되신 거는 우연일까요? 하느님의 섭리일까요? 글쎄 역사가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땐 섭리죠. 네. 사실은 네. 그 그분의 경력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독일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고 네. 또 세계 정세를 실제로 이제 여러 나라 다니시면서 네. 다 꿰뚫으셨던 그런 분이고 또 언어도 굉장히 능통하셨다고 그래요. 여러 나라 언어를 네. 잘 아주 능통하게 구사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그 어려운 시기에 준비된 교황이 아닐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요. 그 바로 직전에 교황님이 비오 11세였는데 그러면은 그 영향으로 비오라는 이름을 다시 받으신 걸까요? 아니면 비오라는 교황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서 12세까지 사실 내려온 거잖아요. 라틴어로 경건하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오라는 교황의 이름이 많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시대 비오 교황님이 계속 나오셨으니까 네. 아마 그 계속해서 그냥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뜻으로 그런 네. 이름을 택하신 것 같고 이제 비오 11세 교황님이 네. 당시 국무원장으로 임명해주고 이제 신임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의 뜻도 네. 담기지 않았는가 뭐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교황님께서도 실제로 네.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전임 교황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담아서 비오라는 교황명을 이제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영상에서 봤었던 것처럼요. 그 프로필로만 보면 교회법 전문가이시고 그다음에 외교관이시고 학자이시고 아주 정통적인 관료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또 다른 이면이나 어떤 스타일의 교황님이셨을지 글쎄요, 뭐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네. 때문에 책으로만 알 수 있는데 네. 그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이제 관료 출신이고 교황청에서 뭐 계셨고 외교 업무 맡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주 원칙을 중시하고 네. 정확한 분이 아니었나. 굉장히 사력 있고 많은 이제 결정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쉽게 결정 안 내리고 신중히 결정을 내리는 그런 네. 분이 아니었나 싶고요. 근데 그런 반면에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표정을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생기셨잖아요. 차갑게 보이시죠? 네, 굉장히 차갑게 네. 보이는데 네. 같이 일했던 분 이제 바오로 6세가 되는 그분이 거의 뭐 한 15년 정도 그분 곁에서 비서처럼 네. 일을 하셨는데 아주 호평을 해요.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따뜻함이 많았던 분이다는. 네. 실제로 이제 그분과 함께 일했던 분이니까 그분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국무원장 재임 당시에 보통 이제 주로 하는 일이 각국을 방문해서 바티칸과의 외교 관계를 맺는 일이 주된 업무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왜 이 외교 관계가 중요했었던 것일까요, 주교님?
일단 이제 그 교황청에서 기본적인 그런 네. 의도는 뭐냐면 그 지역 교회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이제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게 그건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아, 이태리만 해도 이제 1870년에 이탈리아가 이제 통일이 되죠. 네. 그러면서 교황령을 다 뺏겼어요. 네. 그러면서 교황님은 아주 이제 그게 화가 나가지고 교황청 안에만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부터 하나하나 풀어야 할 네. 그런 숙제가 있었고 그게 이제 이 교황님 때 라테나로 조약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무솔리랑 네. 맺은 건데 교황청이랑 이제 그 국가 이탈리아가 네. 좀 더 원만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조약을 맺으셨고 또 독일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에 이제 이전에 이제 비스마르크 정권이 그 교회를 굉장히 박해를 했다고 네. 그럴까요? 이렇게 불이익을 주었는데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관계를 정상화 시켜 나갈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아, 그래서 이제 히틀러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조약을 맺으셨는데 그 전에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 교황님은 꿰뚫어 보신 거죠. 이거 진짜 그야말로 그분 표현대로 이건 악인이다,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네네.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위해서 이 조약을 맺어야 된다 그런 결정을 하신 것 같고 그러면서 히틀러가 이 조약을 지키지 않을 거다. 그것을 네. 예상하셨지만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쵸. 조약을 네. 맺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를 뭐 유야무야할 때 시간이 걸리니까 좀 그러더라도 이제 시간을 끌더라도 어떤 식인지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찾아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그 교황님 머리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신자들이 각자의 지역 교회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정말 고육책으로 이런 걸 하시잖아요. 특별히 독일과의 관계에서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교황청은 이제 그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네. 말하자면 노하우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교황청 외교를 굉장히 쳐주죠. 굉장히 아, 능력 네.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노련하게 네, 사실 그렇죠. 하신 네. 거죠. 네.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 히틀러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걸 이 교황님께서도 사실 막을 수는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저희 상황을 한 번쯤은 배경을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의 교회에 위협을 주었던 사상은 반성직주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라고 하겠습니다. 반성직주의는 스페인과 멕시코에서 일어났던 현상인데 종교에 대한 증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던 현상이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단지 성직자라는 이유로 7,000명이 넘는 사제들이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러시아에서 일어났고 무신론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를 크게 박해했습니다. 당시 교황 비오 11세는 반성직주의와 공산주의로 일어나는 인권 유린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의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 방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인권과 자유는 희생되어도 좋다는 사상이었고 인종주의와 연관되어서 유다인에 대한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교황 비오 11세는 회칙 및 브란넨베르 조르게 그리고 구세주의신 하느님이라는 두 회칙을 통해서 각각 국가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단죄했습니다. 이 당시에 국무원장이 후일 비오 12세가 되는 파첼리 추기경이었고 따라서 이 문헌을 작성하면서 이미 비오 12세는 나치즘에 대해서 또 공산주의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교황이 선출되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황은 이 전쟁을 막기 위해 애썼지만 아무도 이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교황은 전쟁 당사자들이 가톨릭 국가라는 점과 또 바티칸 시국의 원수라는 중립성 때문에 전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격동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비오 12세가 그래도 이 직전까지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셨던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던 걸까요? 전쟁을 막아보려고 정말 애를 쓰셨고요. 네.
그 나중에 이제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는 1939년 9월 1일에 독일이 이제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이제 전쟁이 네.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이탈리아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어도 네. 그 노력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이제 보통 1870년 이후에는 네. 교황청 안에만 계셨는데 네. 그 밖으로 나가셔서 네. 국왕이 거하는 그 궁전까지 찾아가셔서 네. 전쟁에 참여하지 설득도 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든 세계 제2차 대전을 막아보려고 노력하셨지만 전쟁이 터지니까 적어도 이탈리아만은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그의 그 네. 8월 달에 하셨던 네. 중요한 네. 말씀이 이렇게 있었는데 평화로는 아무것도 네. 잃지 않지만 전쟁으로는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네. 유명한 어떻게든 말씀이죠. 막아보려고 전쟁을 막아보려고 노력하셨죠. 네. 그러면서 사실 폴란드가 가장 큰 첫 번째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 중요한 사건이 1940년 1월 18일 날에 있었던 그 폴란드에서 약 그 15,000명의 민간인이 희생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그 비오 12세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면서 1942년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서 그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십니다. 그 육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o voto l'umanità lo deve alle centinaia di migliaia di persone, le quali senza veruna colpa propria, talora solo per ragioni di nazionalità o di stirpe, sono destinate alla morte o ad un progressivo deperimento. 교황님 이렇게 손 이렇게 벌리시는 게 좀 아주 인상적인데 그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예. 그렇죠. 몸으로 표현이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아마 그걸 바라보던 신자분들도 오히려 이런 그 위기 안에서 그 포용이나 어떤 사랑을 더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평화에 네. 대한 어떤 그런 소망이, 간절한 열망이 표현된 거 아닌가, 네, 뭐 그렇게도 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간절함이란 표현이 와닿는데요. 워낙 이제 우리와는 이제 시대적 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록을 보면 그 평화를 아주 간절히 원하셨던 분 네. 같아요. 전쟁을 겪으시면서 정말 평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네. 뭐 그분에 대한 칭호 중에 하나가 평화의 교황이라는 어떤 그런 칭호도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전쟁 중에 교회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한편으로는 비판적인 시각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어떤 큰일을 위해서 하셨던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교 분리 원칙에 네. 의해서 네. 뭐 중립적이다는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래서 바깥 세상 돌아가는 것에서 무관심하겠다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법의 기초에서 정말 평화롭게 인류애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네. 측면은 간과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중립적이라는 거는 어느 한 파당에 속하지 않겠다. 네. 그런 의미로 알아들이고, 그러나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러나 네. 방법에 있어서 어느 한편, 어느 이데올로기 하나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보다가 보니까 네. 그 네덜란드 주교단에서 네. 그 이제 히틀러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잘못을 지적하는 네. 어떤 성명을 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반발감으로 보복이죠, 네. 보복. 보복으로 네. 오히려 신부님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버려서 네. 많은 분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었었다라고 네, 이렇게 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말이 통하면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더 이상 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게 네. 그게 오히려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지적하고 같이 어떤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하지만 드러나지 않게 얼마든지 뒤에서 구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네. 비오 12세 교황님께서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리 없이 뒤에서 하셨던 활동들이 사실 꽤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실제로 그 세계 각국 사람들로 구성된 그 구호 단체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신부님. 네, 그래서 네. 이제 39년부터 네. 시작해서 바티칸의
국제 구호 단체를 만들어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을 이렇게 도왔었고 또 거기에 이제 뭐 가족을 잃었거나 뭐 이런 네. 도움이 필요한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신청들이 요청 신고가 아주 100만 건 넘게 접수됐다라고 이렇게 할 만큼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던 것 같고요. 교황님의 이제 사목표가 저는 네. 되게 의미 깊게 다가왔는데 평화는 정의의 업적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사목표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도 상당히 정의로워야 되고 그리고 네. 그 정의는 다른 뭐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고 네. 하느님의 정의 안에서 평화가 진정한 참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하는 어떤 교황님의 어떤 그런 그 당신의 어떤 그 확신이 아주 명확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네. 그게 아마 교황청 구제위원회인가 그럴 거예요. 네, 교황청 맞습니다. 구제위원회에서 네. 뭐 전쟁 피해자들 돌보고 그 유대인들도 많이 보호를 했어요. 그걸 통해서 네, 보호를 했고 네. 그때 측근으로 일하셨던 분이 나중에 바오로 6세가 된 몬티니 몬시뉴래요. 아, 네. 바티스트 몬티니 몬시뉴인데 아, 네. 그분이 정말 비서처럼 하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기록에 보면. 네. 근데 로마도 당시에 사실은 그 평화롭지 않았잖아요. 이 전운의 위기가 로마 안에서도 전해졌는데 그 로마도 독일군에 점령했는데 괜찮았었나요? 그런 과정 속에서 네. 교황님께서는 이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좀 독일이 먼저 점령하고 그다음에 연합군이 다시 이제 공격을 하는 과정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좀 폭격을 받아서 좀 사람들이 네.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황님께서 직접 그 성당에 가셔서 네. 많은 사람들을 또 위로하시고 강복도 이렇게 주시면서 네. 그들을 위로하셨던 그 사진들이 이제 자료들이 또 남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교황님께서 이제 흰 수단을 입고 계셨는데 네.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거기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껴안으시면서 이 수단이 이제 피로 물들었었다라고 아, 네. 이렇게까지 전해집니다. 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1943년 7월 19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연합군이 이제 그 로마를 폭격해서 성당 하나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자리에 가셔서 군중들한테 이제 위로해 주시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아, 네.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네, 정확하게 그렇죠.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랫동안 그 비오 12세가 나치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고 사실 그 독일의 연극도 있었잖아요. 예, 신부님. 63년에 뭐 롤프 호흐후트라고 이름이 네, 좀 어려운데 네. 그런 이제 극작가가 네. 신의 대리자라는 시곡을 썼다고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베를린에서 초연이 됐다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비오 네. 12세 교황님이 정말 아주 피도 눈물도 없고 인정도 없는 아주 냉혹한 인물로 그 네. 유대인의 그 박해받는 걸 알면서도 아주 모른 척했다는 식으로 네. 나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람들 일반 대중 머릿속에 굉장히 각인이 됐는데 네. 과연 그 모습이 진짜 비오 12세의 모습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증언만 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네. 지금 그래서 비오 12세 교황님에 대한 기록, 교황청에 네. 있는 비밀 기록들이 다 해제가 돼서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거를 연구하도록 허락을 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제 그것이 나오면 이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그냥 소문에 소문 또 뭐 가십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냉혹하게 나 몰라라는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네. 1958년에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그때 그 이스라엘 수상이었 그 당시인지 나중에 골다 메어라는 여자분인데 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10년 동안 나치의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때 바로 교황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오 12세가 자기들을 도와줬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측에서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로마에 있던 유대인이 비오 12세의 도움하에 목숨을 건졌어요. 그래서 부자인데 자기 집인지 별장을 네. 교황청에 기증했다는 그런 네.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비오 12세가 그렇게 유대인의 그 고난을 그 나몰라라 했던 그런 분은 결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독일군이 로마 점령했을 때도 그 수도원의 그 봉쇄구역 이런 것들을 다 개방해가지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렇죠? 많이 보호를 했죠. 네, 예, 예. 많이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그 연합국 지지자들에게 그 패전국들을 관대하게 좀 처리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주교님? 근데 독일이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 후에 이제 네. 전후 배상금이라든가 그 전쟁 책임을 물어가지고 경제가 정말 살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그러니까 또 2차 대전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패전국을 너무 모질게 대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악에 받쳐서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관대하게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네, 정말 그 종교 지도자다운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전쟁이 끝이 아닌데요. 왜냐하면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안타깝게도 냉전 시대로 이제 네, 접어들면서 그 우리 시대 일곱 교황 그 주교님께서 쓰신 책에서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비오 12세 교황은 공산주의가 나치즘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교님 어떤 말씀이신가요? 아마 공산주의가 공개적으로 무신론을 표방하기 때문에 아, 그러신 네.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뭐 나치도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무신론이죠. 그러나 네. 그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산주의는 이제 무신론을 표방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교회를 박해하잖아요. 아, 교회를 네. 말살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섭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위험하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어요. 네. 그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이런 전후에 정말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대두가 됐을 때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반공주의 노선으로 사실 선택을 하게 되시면서 교황님께서요. 그 당시로서는 어떻게? 그럴 수밖에 네.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공산주의가 무섭게 팽창을 하잖아요. 네. 소련이 이제 굉장히 힘을 갖고 동구권이 전부 공산화되고 네. 그쪽 교회가 완전히 성직자들이 투옥이 되고 박해를 받고 그래서 철의 장막인가요? 그 장막이 생겨서 그렇죠. 동구권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뭐 발트 3국이라든가 동구권의 여러 교회들이 또 중국이 또 공산화되고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네. 거기서 자연적으로 뭐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그렇죠. 공산주의를 네. 그야말로 악의 세력이고 그래서 교황님께서 공산당에 속하게 되면 뭐 파문까지도 이렇게 하시고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의 상황에서 본다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반응이 아니었는가. 내 사랑하는 교회가 그 교회가 동구권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박해를 당하고 성직자들이 투옥을 네. 당하고 네.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서 어땠을까? 거기서 무슨 대화 얘기가 나올 수는 없고 거기서는 대화가 아니라 대결밖에 나올 수 없지 않았는가.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교황님께서 이제 당신이 하셔야 되는 역할을 그 시절 또 그때에 맞춰서 이렇게 잘 하셨다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살펴놓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결정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한민국과 교황님하고의 어떤 인연도 있었다고 사실은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대한민국 1945년에 이제 일제 그 식민통치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1948년에 이제 합법정부가 수립이 되고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그 전망이 밝지가 않았어요. 1948년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 총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 정부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때 교황님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그래요. 그때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당시에 이제 파리의 교황 대사가 안젤로 롱칼리 그러니까 그 대주교였죠 그때. 그분이 나중에 요한 23세 교황 요한 24세 되는 분이고 당신 측근에 몬시얼이 있었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외교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표단의 단장이 장면 박사 아니에요? 장면 박사. 그분이 얼토만 천주교 신자였고 어떻게 보면 뭐 가톨릭의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가톨릭의 인맥을 많이 이용하신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도 평가가 되는데 그 외교가에서도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제3차 유엔 총회에서 네. 합법적으로 인정받는데 그 바티칸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그것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 네. 그리고 교황 특사에서 교황 대사로 네.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조금 지위를 더 승격시키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좀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그렇죠. 것도 있잖아요. 1947년에 이미 정부가 수립되기 전 네. 1947년에 메리노의 번 신부님의 그 당시는 신부님인데 그 패드릭 번이죠. 네. 그분을 교황 특사로 파견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합법 정부가 48년 인정받고 대사로 임명하면서 그분을 주교로 승격시켰죠. 그건 뭐냐면 그거는 대한민국을 하나의 정부로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는 그런 표시죠. 그렇죠. 국가로도 인정을 하고 사실 그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그 후속 세대들은 평화로운 이 한반도 땅에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합법 정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쵸. 1950년 유교가 터졌을 때 네. 연합군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천만 다행입니다. 예. 합법 정부가 안 됐으면 그게 네네. 불가능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먼 얘기, 그러니까 이탈리아 출신의 로마의 이야기가 저희가 이제 거쳐서 한반도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좀 더 밀접하게 그래도 교황님과 조금의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는 인연을 제가 찾았거든요. 그래서 주교님께 제가 퀴즈를 한번 라틴어 시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데요. 저희는 사실은 라틴어 까막눈인데, 네, 주교님 어떠신가요? 라틴어를 배운 지가 오래돼서 우리 신부잖아. 신부님, 네. 비오 12세께서 좋은 약자인데 행복하게 다스리는 분, 행복하게 네. 다스리는 분, 뭐 이런 네.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네. 그분이 여기 주추조를 놓으셨다. 언제? 네. 1949년 네. 4월 5일 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아마 뭐 교황님의 축복을 받아서 됐다기보다는 네. 그 당시에 이제 재임하는 교황님이 그러니까 그분을 네. 기려서 한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저도 이건 네. 처음 보네요. 네. 저도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사실 이게 춘천에 그 중림동 성당, 주교자 성당인데 거기에 주춧돌로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성당에 건립이 되면서 그 교황님의 축복이 이 안에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기념으로 한 것 같아서요. 그 지금 중림동 성당 같은 경우는 원래 춘천에 네, 처음으로 맞아요. 세워진 네네. 성당이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세워지는 그 과정도 되게 어려웠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되게 많이 박해도 받으면서 그렇죠. 그 네, 네.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도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렵게 지어졌고 춘천교회 첫 성당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마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그 교황님께서 주춧돌을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방송 보시고 또 이렇게 한 번쯤 찾아가 보셔도 좋으실 것 그쵸. 같아요. 네, 저희들에게 또 좋은 정보를 네, 알려주시면. 주춧돌에서 인증샷도 이렇게 네네. 그렇죠. 주교자 성당이 또 덕분에 네. 한번 가보게 되고요. 그 잠시 순례를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걸 소개드렸던 이유는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그 근대사 안에 잘만 들여다보면 이런 흔적들을 찾을 수 그렇죠. 있다. 그래서 교황님이 먼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우리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주교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전통과 규율을 중시하는 교황님이시다.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인 교황님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때 아주 깨알 개혁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가운데 우선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그 당시에는 완전히 중앙 집권적으로 지금은 네. 중앙에서 완전히 통제를 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체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왔고 비오 그렇죠. 12세 교황님도 그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도 그 당시 신학을 보면 굉장히 지금은 획일적이다, 뭐 좋게 하면 네. 통일적이고,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여러 소리가 아니라 오로지 한 목소리 딱 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신학이 운영이 돼 왔는데 연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분 때 그 파리 프랑스 쪽에서 좀 더 새로운 신학에 대한 새로운 네. 어떤 기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 나중에 이제 뭐 앙리 드 류박이라든가 뭐 쉐누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인데 저 이브 콩가르. 이브 콩가르도 네, 그렇고요. 네, 네. 그분들이 뭔가 좀 새로운 걸 하다가 막말로 서리를 맞았어요. 네. 안타깝지만. 네, 그렇게 좀 근데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저 제2차 바티칸 공회 때 그쵸, 아직도 좋은 전문 신학자로 이렇게 네. 됐고 뭐 바깥 말하면 복권이 됐다 그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엄격하게 모든 걸 통제를 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조금씩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 그런 것이 보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동아시아 지역의 조상들에 대한 어떤 그런 네. 예의죠. 뭐 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사를 새롭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1943년에 이제 유명한 회칙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성령의 영감이라는 그런 회칙은 이제 성서 공부에 대한 새로운 장을 뭐 열어놨다고 그럴까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성서를 해석할 때 역사 비평적인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성서를 작구적으로 보질 않고 역사적인 배경에서 보는 건데, 네. 그 학문이 막 아주 융성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교회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교황님이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다. 연구해봐라. 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비체 회칙이라는 건데, 그 당시 이제 교회를 완전히 피라미드식으로 정점에 교황이 있고 밑에 성직자들이 있고 평신도가 있고 그런 구조로 봤는데, 이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다. 유기체, 몸과 같다. 여러 네. 부분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네. 그런 신비체다. 몸과 같다는 그런 회칙을 그 발표를 하셨는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 네. 제2차 바티칸 공회에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신학적인 면에서도 이분이 나름대로 새로운 길을 조금씩 열어놓으신 그런 분이다 하고 그렇게 평가가 되죠. 근데 이제 워낙 이분이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보는지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제 뒤에 너무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면들은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저는 좀 되게 신기했던 것이 아까 처음 주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신학 사주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철퇴를 내리시기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좀 자유롭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또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교회는 그렇게 어떤 삼각형의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니라 다 유기체적인 관계이다.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 상당히 보수적이면서도 개혁적인 분이신데, 그러니까 이게 보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옛 것들을 잘 지켜내는 거잖아요. 전통을 지켜내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통을 잘 지켜내면서 그 전통 안에서 또 새롭게 해석해내는 것. 그 교황님께서는 이 보수와 개혁을 다 이렇게 아우르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좀 그런 들더라고요. 측면이 있어요. 또 하나 얘기할 것은 이제 가톨릭 교회라는 그런 회칙이 하나 있는 회칙인지 문헌이 있는데, 네. 그 내용은 뭐냐면 교회 일치 운동. 네. 교회 일치 운동을 한 네. 대화를 긍정적으로 보신 거예요. 그건 네. 성령에 의한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네. 그러니까 교회 일치 대화는 사실은 개신교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굉장히 그거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었죠. 네. 근데 그분이 그거를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완전히 긍정적인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도 성령께서 작용하셨다는 그런 투를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평소 가지고 있는 그분의 이미지와는 네. 맞지 않는 또 그쵸. 그런 네. 어떤 개방적인 면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교회 단속도 하시면서 또 바깥에서의 그 목소리를 또 들으려고 하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추기경단을 그 이탈리아인의 그 출신을 3분의 1로 줄였다고 네. 하시면서 거기 다양화를 추구하셨잖아요. 세계화라. 네. 그래서 사실은 이때 그 한국 교회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주교님. 네. 어떤 면이 연관이 되는? 그때 네. 1942년에 노기남 대주교님, 네. 그때 주교님이셨죠. 임명되신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일제 강점기하에 있었는데 네. 한국인 신부를 사제를 그 교구장으로 딱 한 거죠. 서울 교구장으로서. 네. 그런 데서도 어떤 그분의 어떤 개방성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래서 비이탈리아 출신의 교황님들이 탄생할 수 그렇죠. 있는 예.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교구 수는 더 늘어났다라고. 와,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워커홀릭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일을 엄청 많이 하셨던 분이시라 네. 그분 덕분에 그 어려웠던 시기에 교회는 더 자라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그 네. 당시에 이제 막 라디오하고 TV가 막 나오고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분이 라디오와 TV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 분이에요.
이렇게 네. 라디오를 통해서 강론하시고 또 뭐 훈화도 내시고 그 TV에서 이제 나오시고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영향도 크지 않았나. 그런 걸 통해서 네. 좀 더 그분 말씀이 좀 더 넓은 범위로 퍼져나가면서 신자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또 성장하게 되지 않나 그런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미디어를 잘 활용하셨던 교황님이셨는데요. 사실 인류 역사 안에서 이렇게 전쟁과 그다음에 냉전까지 다 경험하셨던 교황님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돌아가시는 과정이 조금 이제 저희 입장에서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땠었나요? 1958년 10월이죠. 그 교황님 여름 별장인 카스텔 깐돌포라고 있어요. 아, 거기서 네. 돌아가셨어요. 아, 네. 거기서 돌아가셔서 그분 이제 시신이 로마 시내를 거쳐서 바티칸 베드로 성당으로 네. 좀 운구가 네. 되죠. 그때 기록물이 있는데 보면 시가에 옆으로 군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아, 네. 그분을 이제 애도를 한 거죠. 그래서 네. 그 요한 23세가 된 론칼리 추기경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의 어떤 황제도 이런 영화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아, 네. 당시 일기장에 그런 걸 네, 써놨더라고요. 네. 아, 그러네요. 일을 상당히 많이 하셨던 교황님이시기 때문에 좀 말년에는 좀 신경증을 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말년에 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셨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겉으로는 그렇게 당신이 표현하진 않으셨지만 네. 이 전쟁과 이 냉전을 겪으면서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그렇죠. 정말 네. 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이렇게 그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년에 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셨던 것 같고요. 교회보다 오히려 더 밖에서 많이 환호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네, 네. 많은 사람들이 교황님을 이제 기억하고 또 추모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해가 많았지만 사실 정작 그분이 어떤 삶을 살으셨는지는 그 장례식과 그분의 그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비오 12세 교황님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떨지 저희가 각자 주교님과 시모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교님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데. 네, 두 마디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 동네 시골 동네 가면 든든한 나무가 있잖아요. 떡갈나무 같은 네, 미루나무. 든든한 미루나무. 네. 아니 이게 아주 이 아람들이 든든한 나무. 네.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네. 이렇게 쉴 수 있는 어떤 네. 아주 든든한 그분 생각하면 어떤 든든함, 네, 확고함 네. 이런 단어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네. 시모님은요? 저는 이거 약간 영화 제목이긴 한데 네. 냉정과 열정 사이.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한 모습으로만 교황님을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안에 다양함을 당신이 가지고 계셨고 네. 아주 뜨겁지만 때로는 아주 냉철한 냉철하고. 판단을 내리기도 하셨고 네. 그래서 어떤 땐 되게 차갑지만 너무너무 또 온화하고 따뜻한 모습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교황님의 모습을 이렇게 잘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냉정과 열정 사이 꼭 기억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표현. 네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그 교황 12세는 주춧돌이었다. 왜냐하면 그 주춧돌은 하나의 큰 받쳐주는 역할을 하지만 여기에도 저기에도 휩쓸리지 않으시려고 굳건하게 그 받쳐주는 주춧돌을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1950년 이후에 그 교회 역사를 다시 또 새롭게 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 우리 시대의 교황 중 첫 번째 시기를 살았던 그 비오 12세 교황님을 만나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분의 뒤를 이어서 따뜻한 교황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요한 23세 교황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